오늘 말씀 제목 보면 다들 내 맘 같지 않네.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언제 쓰죠? 다들 내 맘 같지 않네.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최근에 혹시 이런 생각하셨습니까? 보통은 내가 상대방에게 선의를 베풀거나 배려를 했는데 상대방이 오해하거나 무례하게 굴 때 내 맘 같지 않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뽑았어요. 누가 제일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사장이 제일 열심히 일하죠. 이것저것 막 준비합니다. 왜냐면 사장은 여기에 다 올인했거든요. 인생을 다 올인해서 열심히 하는데 그 사이에서 직원은 뭐라고 하냐면 사장님 제가 이래서 오늘 바쁘고 저래서 바쁘고요. 자기 상황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편의만 계속 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사장들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다 내 맘 같지 않네. 다 이런 얘기를 하죠. 아마 많은 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사회생활 하시다 보면 사업하시는 분들 아니면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 아니면 후배들에게 조언을 했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해보고 나서 다 내 맘 같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 제목을 나중에 말씀을 쭉 들어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남유다 16대 왕인 요시야 왕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요시야 왕을 보니까 8세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31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이 요시야 왕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요시야 왕이 통치한 지 18년째 됐을 때 18년 때에 성전 수리를 하게 됩니다. 성전 수리를 하는데 그때 대제사장 힐기야가 무엇을 발견했느냐? 신명기로 추정이 되는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힐기야 대제사장이 서기관 사반에게 주고요. 그 사반이 요시야 왕에게 와서 이 율법책을 읽어줍니다. 그 율법책을 들은 요시야 왕의 반응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1절 보니까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와, 율법책을 듣고 나니까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나라, 지금 남유다의 어떤 그 상황을 보니까 이거는 100%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었구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니까 왜 우리 조상들이 왜 광야 40년을 돌았고 왜 십계명을 다시 받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뭔지를 보니까 이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가슴을 찢고 옷을 찢으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시야 왕이 어떤 지시를 하느냐, 어떤 것을 하느냐. 열왕기하 22장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요시야가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서 선지자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고 시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백성의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회개하려고 하는데 요시야가요 이렇게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왕입니다. 므낫세가 어떤 왕이었냐면 자신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우상을 다 때려 부셨잖아요. 다 없앴는데 므낫세가 싹 다 다시 세팅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므낫세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므낫세 왕의 손자가 요시야입니다. 그러니까 가문의 내력으로 봤을 때는 이런 사람이 나올 만한 내력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요시야라는 놀라운 왕이 나왔습니다. 큰 은혜죠. 요시야 왕은요 율법책을 듣고 나서 대대적인 남유다 개혁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뭘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의 귀에 들리게 했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23장 2절 3절입니다.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요시야 왕이요 백성에게 율법책에 있는 모든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귀에 들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한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왕이 어떻게 했냐면 나 이 말씀대로 다 순종할 거야. 그래서 이 말씀대로 그대로 다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나는 그렇게 살 거야 라고 선언합니다. 그랬더니 백성이 네 저희도 따르겠습니다 라고 같이 결단을 하게 돼요. 그럼 두 번째 뭘 했느냐. 요시야 왕은 다시금 우상의 제단들을 다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데요. 열왕기하 23장 4절 내용을 보니까 성전 안에 있던 바알과 아세라,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한 어떤 기구들을 다 불살릅니다. 그냥 막 초토화시킵니다. 열왕기하 23장 5절 11절에는요. 미신적인 별자리 숭배자들과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산당을 다 헐어버립니다. 열왕기하 23장 10절에서는요.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던 도벳이라는 인신제사 제단, 산당을 완전히 더럽게 해서 다시는 인신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북이스라엘의 베델까지 확장돼서 개혁을 했습니다. 여로보암이 세웠던 그 베델의 제단을 헐고 불살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산당의 제사장들을 제단 위에서 다 죽이고 해골을 불살랐고 그것을 완전히 더럽혔대요. 끝냈어요. 그 제단을. 그리고 네 번째는요. 예배의 회복으로 유월절을 준수했다는 거예요. 요시야 왕의 개혁은요. 다 때려 부시는 것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열심히 때려 부시고 나서 돌아온 건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세웠어요.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왕이 온 백성에게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그러고 나서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유월절은 사사시대 이후로 요시야 때처럼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서 지킨 적이 없었다는 거죠. 사사시대 이후로 요시야처럼 유월절 지킨 백성이 없었대요. 지금 요시야가 어마어마한 신앙적인 개혁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요시야 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23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어마어마한 왕입니다. 요시야는요 전무후무한 왕입니다. 이 개혁에 있어서는 최고의 왕이었던 거예요. 대단한 개혁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런 신실한 왕은 찾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이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을 현대판으로 바꾸면 이렇게 개혁한 겁니다. 지금 교회를 어떻게 개혁했냐면 기복신앙을 깨뜨린 거예요. 여러분 기복신앙이 뭔지 아시죠? 예수 믿으면 무조건 부자 되고 성공한다. 이게 기복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 복이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죠. 그렇죠?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현대시대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 안에 복이 있기는 있는데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복을 누리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립니까? 좁은 길, 좁은 문인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지 그 길을 믿고 순종하고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또 그 복도 다 돈으로만 생각해요. 물질로 막. 그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건강의 복도 있을 수도 있고 믿음의 유산, 믿음의 복도 있을 수도 있고 영육 간의 강건함도 있을 수 있고 뭐 정말 다양합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열심히 교회 다니면 경제적으로 잘 살 거야.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늘 우리에게. 근데 이걸 다 뒤집어 놓는 것과 같습니다. 또 두 번째 어떤 개혁을 한 것이냐. 성경 중심에서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세워갔다는 거예요. 뭐 화려한 교회, 건물, 뭐 웅장한 교회 시스템, 그리고 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는 그 행위, 그 하나만으로 내 신앙을 보장받는다고 하는 그 착각을 완전히 깨뜨린 거예요. 그건 겁니다. 성도는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말씀으로 계속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다시 세워간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인신제사처럼 자녀 교육의 세속화를 방지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는 자녀를 세상의 성공이라는 우상 앞에 몰아넣는 교육 우상에 빠뜨리잖아요. 그거에서 해방한다는 거예요. 신앙 교육보다 성적과 스펙을 우선시하면서 자녀를 세상의 가치관으로 길러내는 것은 현대판에서는 몰록에게 자녀를 드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깬다는 겁니다. 그 부모들을 다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온전히 신앙 교육할 수 있도록 이런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네 번째, 절기 개혁은 종교적 행위에서 뜨거운 예배로 바뀌는 겁니다. 요시야 왕은요, 수백 년 동안 형식적으로 치러졌거나 잊혀졌던 유월절을 말씀대로 그대로 드리겠다고 명령했습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늘상 드리는 예배. 주일이구나. 그냥 가야지. 또 예배 드려야지. 끝났네. 또 한 주 살아야지. 그냥 이렇게 늘상 왔다 갔다 하는 예배. 그냥 찬양하면 그냥 박수 그냥 치고 있고, 기도하면, 통성 기도하면 그냥 뭐 기도하지? 그러면서 그냥 시간 때우고 있고. 이런 늘상 드리는 예배를 다 뒤엎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드리자고 얘기한 거예요, 요시야가.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자. 이렇게 개혁한 거예요. 지금 이 땅의 교회는 요시야 왕이 했던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안에서부터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말씀을 봤을 때 우리 교회는 이미 하나님께서 개혁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완전히 밑바닥까지 다 드러내셔서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안다면 내가 어디에 발을 맞출 것인가 방향이 나오게 돼요. 거기에 발을 맞출 것인가, 아니면 그냥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를 볼 것인가. 이건 이제 여러분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거라는 거죠. 지금 시대로 적용해서 생각해봐도 요시야 왕의 이 종교 개혁은 엄청났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서 여호와께 물으라고 지시했을 때 여선지자 이 훌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22장 18절에서 20절.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지금 요시야 왕이요, 어쨌든 하나님께 한번 묻고 와라. 그래서 선지자 훌다에게 묻고 온 말이 이겁니다. 결국엔 뭐냐면 요시야 왕 시대 때에는 남유다가 멸망하는 걸 네 눈으로 보진 않을 거야. 근데 멸망할 거야. 이 얘기인 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심판을 계속 고수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그걸 보지 않을 거야. 너는. 하나님은 남유다 왕국의 심판에 대한 마음을 왜 안 바꾸실까라는 거죠. 왜? 열왕기하 23장 26절 27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지금 요시야 왕이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우상을 버리고 성전을 세우고 예배를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향한 심판의 마음을 돌이키시지 않고 그대로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므낫세 왕의 우상 숭배가 그 어떤 왕보다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하나님을 생각해 봤을 때는 그렇게 전무후무한 요시야 왕이 나왔는데, 아니 그 어느 때보다도 신앙적인 개혁을 하고 완전히 다 뒤집어 놨으면 하나님께서 잘했다, 야 너 때문에 내가 심판을 다시 생각해 볼게, 이럴 만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속 남유다의 심판을 고수하신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하나님의 다른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바라보시는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분명히 제대로 회개만 하면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래 내가 한번 참아줄게 이럴 뿐인데 참지 않고 계속 남유다의 심판을 고수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므낫세 왕이 악하다 하지만 분명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시야 왕 때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 저도 그 궁금증이 풀렸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엄청난 걸 발견하게 된 거죠. 남유다 백성들은요,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개혁을 할 때 이들 마음에는요, 요시야 왕처럼 단 한 명도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없었단 얘기예요. 그렇게 바꿔보겠다는 생각, 그 믿음조차 없었단 얘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마치 교회에서 목회자가 교회 본질을 가지고 막 세워가는데 성도들이 단 한 명도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100명의 성도든 1000명의 성도든 단 한 명도 목회자에게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죠. 요시야가 이 상황을 알았더라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우리 백성들이 다들 내 맘 같지 않네. 그때 느낄 거죠. 몰랐겠죠. 당시 남유다 백성의 상태를 보면 이렇습니다. 아마도 강요된 거룩함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서 3장 10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남유다 백성들은요, 요시야가 율법책을 낭독하고 언약을 맺었을 때 백성들은 다 따르기로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아까 열왕기하 말씀에서는. 근데 예레미야가 볼 때는 그들이 진심이 빠지고 거짓 행위만 남았다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은 이 요시야 왕 앞에서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서 정작 현실로 가서는 그렇게 안 살았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백성들은 왕 앞에서 내 왕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아이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뒤로 가서 요시야 왕이 다 해야지. 하겠지 뭐. 왕이라면 뭐 저렇게 해야지. 근데 나는 적당히 하려고. 그냥 아직 바알에게 제사 지낼 것도 좀 남았으니까 내가 좀 가서 제사도 지내고 좀 그래야지. 왕은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성도들이 목사님 하신 대로 다 따라가지요. 근데 뒤에서는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해야지. 목사님이라면 뭐 이런 거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그냥 적당히 교회 봉사하고 내 시간을 가져야지. 똑같잖아요. 남유다 백성 안에는 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고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온전한 예배가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요시야 왕이 왕권으로 계속 세웠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 안에, 남유다 백성 안에는요, 다 뒤에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영적 기만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이 말씀은 백성들이요, 이 성전을 어떤 마법적인 안정장치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절대 이 성읍을 망하게 하지 않으실 거라는 이상한 믿음을 갖게 된 거죠. 근데 그럴 만도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우리가 들었지만 과거 히스기야 때를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이 아수르에게 다 포위가 됐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에게 왔던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18만 5천 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성전에서 기도하니까 성전이 있으니까 다 해결되네. 이런 믿음이 가질만 하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면 우린 절대 망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것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들은 세상에 나아가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정의로운 삶을 살지 않고 사회적 약자,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 대상으로 착취를 한 거예요. 그리고 무죄한 자를 죽이는 불의를 저지르면서 동시에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을 모욕했던 겁니다. 그게 이 남유다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그 참 자체였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요시야 왕의 개혁이 결국 요시야에게만 복이 됐던 거예요. 결국에는. 그리고 마음을 함께하지 않은 남유다에게는 너희들이 왜 심판을 받는가에 대한 증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저는 요시야 왕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저도 이 교회를 어디를 다니든지 교회를 개혁을 합니다. 그 개혁을 한다는 게 완전히 파격적인 것이 아니라 근본으로 돌아가게 했어요. 어디 교회 가든지 청년부 사역을 하면 일단 52주 예배를 드리게 달달 볶습니다. 52주 예배, 본교회 성공하기, 그 다음 큐티하기, 적어도 그리고 특세 때 나오기, 이런 거 있잖아요. 기본적인 걸 가지고 계속 잡아줬습니다. 근데 다들 힘들어해요. 다들. 그 마음을 같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느꼈던 게 뭐냐면, 저는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좀 근본적인 이렇게 신앙 개혁을 하고 있는데 결국 뒤에서는 목사님 너무 독재자 같아. 너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 이 얘기만 들리는 거예요. 너무 슬픈 거예요. 내 맘 같지 않구나. 근데 이렇게 예배드려서 무슨 우리가 하나님께 뭐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지? 이런 우리의 예배 자세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지?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청년들이 찬양 인도하고 성도들이 찬양 인도하고 그런데 뒤에 세상 나가서는 다 술 마시고 다 놀고 타락하고 이런 삶이 다 뒤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설교하면서 예배 우리 세워야 됩니다. 기도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뭔 소용이 있어요? 돌아서서 성도들이 거기에 마음을 같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소용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남유다의 패망은 결국에는 모든 백성들이 요시야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다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저렇게 살아? 바보처럼. 얼마나 좋아. 내가 원하는 신한테 가서 기도하고 내 스스로 응답받고 얼마나 편하게 해. 그게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오셨습니까? 혹시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까? 아니면 요시야 왕과 같은 마음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섰을 때 말씀이 들릴 때마다 아이고 하나님,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제가 과거 한국 교회의 그런 모습들, 그냥 젖어들었던 우리의 안일한 그 신앙생활, 이거 보니까 제가 먼저 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요시야의 왕의 마음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적당히 하죠. 우리 뭘 그렇게 힘들게 기도하고 매일 예배 드리고 매달 이렇게 성찬식 하고 이렇게 귀찮게 합니까? 그냥 예배 후다닥 1시간 하고 가지요. 이런 마음을 갖느냐 이거죠. 그거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걸어오셨는지는 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냥 오늘 말씀 보면서 저도 이 요시야 왕을 쭉 봤을 때 아니 전무후무한 왕인데 왜 하나님 마음을 안 바꾸셨을까 했을 땐 아까 그 말씀처럼 므낫세가 최악의 왕이었으니까 여기까지도 이해는 됐어요. 근데도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분명히 마음을 바꾸실 하나님인데 왜 안 바꿨을까 그랬는데 예레미야서로 넘어오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해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만 바뀌면 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만 바뀌면 되는 게 아니라 성도 모두가 몸이 되어 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가야 돼요. 거기에 동의하고 있느냐 아니면 동의를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병들어 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되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슬플 것 같아요. 요시야 왕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개혁했는데 본인은 어쨌든 죽었겠죠. 근데 이 마음을 몰랐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 봤을 때 천국에서 참 슬프지 않았을까? 나는 참 하나님 중심에서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백성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구나. 이럴 때 참 슬플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가슴에 새기고 한 주간 좀 살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배는 저 혼자만 세워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말씀에서 세워져야 되고요. 날마다 하나님 붙들며 살아야 되고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로 살아야 되고요. 그 좁은 문 좁은 길로 날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돼요. 그 길이 일주일 내내 있고 나서 주일날 와야 돼요. 그래야 진짜 예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살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한 주간 여러분이 승리하셔야 돼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마음에 남유다 백성과 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냥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면서 살았는데 돌아가서는 뭘 그렇게 살아 피곤하게 그냥 적당히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안에 요시야와 같은 마음이 있네요. 하나님 제가 먼저 더 서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